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8장 후반부를 끝으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10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기한 칙령으로부터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 주도의 제3차 포로기한 직전, 곧 제2차 포로기한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전반부 제1장, 2장은 수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1장, 2장의 기사의 도입 부분으로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 반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즉위 원년에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4절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허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서 그의 등장에 대해서는 당시로부터 약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이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진 기원전 6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예레미야가 선민의 포로 생활 기간으로 예언한 70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다다른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가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원년인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레스는 제국 내 피정복민에 대하여 일정한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레스의 식민 통치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으며 설령 고레스가 식민 통치 계획에 따라 그러한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그는 철저하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길에 오를 수 있었으며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고레스 칙령이 공포된 다음 해인 기원전 537년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중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에스라서와 역대기서가 모두 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치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조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5절부터는 고레스의 성전 기명 반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차 포로 귀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 중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의 귀환 준비를 한 사실과 원주민들이 여러 재물을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에 협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7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고레스가 전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 기명을 반환한 사실과 반환한 품목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스바살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허가 칙령이 내려진 뒤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작정 귀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해져서 무조건 귀환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1년간 충분히 준비한 뒤에 귀환길에 오른 것이었죠. 이때 원주민들은 귀환길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재물을 주어 그들의 귀환을 도왔는데 이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의 재물을 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세스바살에게 전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각종 성전 기명들을 반환하였는데 여기에 언약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될 당시 손실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0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0장 10절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풍성한 물질과 귀환의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성전 성물들까지 되찾아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것들은 결코 잃어버리시거나 내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당신의 처소인 성전의 기물들까지 지키시고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을 통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통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우리나라와 위정자들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든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